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믿습니다. 우리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박수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닿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는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힘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집에서 기르던 채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박하, 근채, 회양 이런 채소들이 있었는데 이런 채소들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음식 드시면서 하나님의 것 11조 띄워놓는 거 있어요? 먹으면서? 아니면은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산다든지 채소를 산다든지 사올 적에 사온 다음에 하나님의 것 11조를 띄워놓은 적이 있으면 저도 안 해요. 저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정확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금요일 날 금식도 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안식일법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안식일 날에는 지금도 그래요.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사바트 엘리베이터라 그래서 아예 그날은요 전층을 다 써요. 안 누르니까. 그런 일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한 겁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토의하는 생활을 지켜왔어요.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얘기는 뭐예요?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행위를 가능케 하는 그 정신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공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만 정확하게 지켰는데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는 둘 다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일관성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있는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율법만 지키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 있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만 내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무슨 행함이 뭐가 필요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고 믿음만 또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일관성을 요구하셔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은 행함도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균형이 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균형. 이번 소아시아 교회 이야기의 주제가 뭐였어요? 균형이죠, 균형.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돈을 좋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해요. 그렇게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더 돈을 좋아합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겁니다. 쾌락적이고 향락적인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재물에 대한 탐욕과 권력에 대한 명예욕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은 여러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 마음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데 바깥의 겉모습은 번지르하게 잘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아세요? 얼마 전인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무덤이에요. 무덤을 콘크리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잔디가 자꾸 죽고 하니까 그 자녀가 부모님 묘를 콘크리트로 덮었어요. 근데 콘크리트로 덮고 깨끗하게 칠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가는 시신이 있는 거죠. 아무리
무덤을 깨끗하게 예쁘게 단장을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 안은 썩어 문드러져 간단 말입니다.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과 위선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고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연약함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외식하는 사람과 그런 연약해서 죄를 짓고 쓰러지는 사람의 모습이 같아 보입니다. 결국에 같아 보여요. 겉모습은.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하는데 성격이 불같아서 위선된 모습처럼 성도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이성 문제로 다른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살아가는 것도 위선자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서 일관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위선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바리새인은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같아 보여요. 중요한 점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겉모습만 인정받고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약점과 실수에 비해서 그들이 받은 환난과 고난이 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버가마 교회는요, 황제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였었습니다. 제가 버가모에 가봤는데 그 황제를 숭배하는 그 아크로폴리스 신전도 있고 제단도 있고 너무너무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더라고요. 그런 유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제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무슨 표현을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시되 그랬는데, 오늘은 좌우의 날선검, 이 좌우의 날선검은 황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황제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날선검보다 더 예리한 그 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와 상황,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사진은 버가모 교회에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 아크로폴리스 거기를 찍은, 그 언덕을 찍은 사진이에요. 저 위에 신전이 있어요.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이 말은 황제의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높고 위대한 그 권력이라고 생각한 그 황제의 권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는 그 사탄의 권자 앞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있어요. 여기서 안디바는 한 개인이기보다는 당시에 버가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교회적인 어떤 그런 목숨 걸었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안디바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죽음을 각오하고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 황제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고 목숨을 걸었단 말입니다. 믿음을 지켰단 말입니다. 이를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서만화 교회가 받은 칭찬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던,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사람이 왜 발람의 교훈에 빠집니까? 왜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는 것입니까?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정치적인 탄압과 억압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람의 그 교훈은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음행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많은 숫자가 이제 모압 땅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모압의 왕이 발락이었어요. 발람이 아니라 발락입니다. 발락. 근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면은요, 모압이 쑥대밭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거룩하고 영험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는 거예요. 저주해달라고. 그래서 이 발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런데 이 발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발락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 앞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요, 이 천사를 보고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길을 피해 가니까요,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는 거 왜 피하느냐고, 천사를 못 본 거예요. 발람은 그렇게 3번을 피해 가는데 결국에는요, 발람이 지팡이 가지고 나귀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나귀가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 주인에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주인을 여태까지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놀래요. 너 왜 그러느냐?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을 나귀는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가서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정말 이제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요, 저주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을 바꿔서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발락이 돈을 냈는데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자기가 돈 받고 한 일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발락에게 하나 팁을 줍니다. 뭐라고 팁을 줬느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인계를 써라. 미인계를. 모압 여자들 이쁘잖아. 미인계를 써라. 그래서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여자들을 보낸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요, 음행에 빠집니다. 음행에 빠져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요. 이게 발람의 그 저주에 빠진 거예요. 음행의 문제였어요. 음행의 문제. 발람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이기에 버가모 교회가 발람의 교훈을 따랐다는 것은 황제의 무서운 권력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버가모 교인들이 삶 속에서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지키면서 목숨을 걸고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보여져요. 어떻게 교리적으로 결점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정말로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돈에 눈이 멀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성직자가 이성에 눈이 멀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부분이 철저하리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별거 아닌 한 가지 문제점 앞에서 그렇게 허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10년 쌓은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넘어지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떠한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내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만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적인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전체가 다 그들을 위해서 함께 그렇게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은 교회적인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내치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회개하라. 한국교회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목숨 걸고 반대하고 전 세계가 놀라우리만큼 큰 엄청난 부흥을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고 종교적인 간음인 종교 혼합주의를 인정해주는 부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단은 기독교가 너무 배타적이면 안 된다면서 동성애도 인정해주고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버가모 교회가 황제의 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냈지만 결국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에게 빠진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그런 모습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목숨 걸고 여러분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켜요. 우리들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의로움이 작용해서 10계명의 9계명, 10계명을 어긴단 말입니다.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1계명은 지키면서 9계명, 10계명은 안 지킨단 말입니다.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은요,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왜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쳤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자기 집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배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1계명을 잘했기 때문에 9, 10계명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저버린 거예요. 그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일이. 재물을 먹지 않던 사람들이 우상하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던 사람들이 뇌물을 먹더라고요. 뇌물을. 이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모순된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교회 안에 이 모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소망의 이유가 넘쳐나기 위해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우리 속에 돈을 더 사랑하고 종교적인 음행의 모습도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쳐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누구를 지적하여 그를 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잘한 것을 못한 것으로 가리고 잘한 것으로 못한 것을 가리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지만 삶 속에서는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일관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지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주님께서 가원지기께서 땅을 두릅하고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결국에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올 한 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한 해,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눌러본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목숨 걸고 믿음 지켰던 예배의 삶에서 또 삶의 예배자로 일관성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합니다.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발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발락에게 갈 때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하러 길을 떠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왜 저주를 하러 떠날까? 돈 때문이었어요. 나귀는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천사를 못 봅니다. 돈 때문이에요. 3번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바꿔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만듭니다. 결국에 저주하지 못하고 떠나요. 그런데 떠나면서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팁을 줘요. 돈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오늘 이 죄는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은 누구든지 세상 속에서 사탄의 권자 얼마나 세 보입니까? 세상의 권력 얼마나 세 보입니까? 돈의 권력 얼마나 세 보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인 것 같아요. 그게 세 보인단 말입니다. 강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하신 분이, 양날의 검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관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적인 모든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정의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불길을 지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으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